사실 담임 목사님은 은퇴 목사님이 옆에 있으면 좀 거리적거려요. 그래서 있는 뜻 없는 뜻 있기를 원하고, 또 여기 연장로님이 계셔서 제가 나서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그 사회가 어려워할 테니까 또 있는 뜻 없는 뜻 그렇게 지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냐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세상에 여러분은 그리 크게 원한이 없는 인생을 살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주 원한이 많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슬픈 인생을 살아야 하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열왕기 하 5장에 보면 나만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마 이 설교를 들으셨던 분이 또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늙으면 한 얘기 또 하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서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 열왕기 하 5장에 보면 나만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얼마나 유명한지 아주 그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데, 제가 한 번은 나선교에서 안실할 과정 공부를 이렇게 인도하다가 보니까 어떤 낯선 사람이 와서 앉았어요. 낯선 사람이 와서 앉았으니까 아주 흥미가 있어가지고 예배 끝마치고 나서 저희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어떻게 교회 오셨느냐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자기가 선원인데 배를 타고 롱비치 항에 도착해가지고 탈출해서 나성 어떤 여인숙에 이렇게 머물렀는데 아주 아무 여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아주 막막한 상태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아주 딱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관방에 가만히 갇혀 있다가 생각하니까 어렸을 때 들었던 나만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래요. 여름 성경학교에 한국 삼육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에 와서 그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어렸을 때 거기 참석했는데 거기서 나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아주 딱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줬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생각이 나서, 내가 이런 때 그렇게 세월이 많이 지나서 어른이 된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딱한 형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 여관방에서 몰래 빠져나와가지고 교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몰라서 바쁜 이민 처음 와가지고 다 살기 바쁘잖아요. 근데
제가 제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농장의 그 토마토 농장 매니저로 있는 주한성 장로한테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주영이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을까 그랬더니 데리고 와. 그래서 가는데 3시간 오는데 3시간 그리고 또 이야기하고 밥 먹고 하는데 하루를 다 보냈어요. 살기 바쁜데 돈 벌어야 하는데 그 하루를 다 보냈으니 돈을 많이 손해봤잖아요. 그래도 그리 도와주는 게 기뻐서 그리 도와주고 이제 왔는데, 그리고부터 한 4년쯤 지나서 어느 날 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그땐 제가 목사 아니고 장로였어요. 장로님, 저예요. 근데 어느 안식일 날 하루 만났는데 그 목소리를 어떻게 기억을 해요? 그게 누구냐고, 어디서 전화? 그랬더니 한국에서 전화하는데 장로님이 저를 주한성 장로한테 안내해줘서 거기서 일하다가 영주권 받아가지고 가족 데리고 이제 미국 가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장로님이 생각이 나서 전화한다고 영주권까지 받았어요. 근데 내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이야기가 그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칠 만큼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기 나만의 이야기를 이종학 장로님은 몇 번이나 들었을까? 아마 10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들은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그 나만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실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 선지 앞으로 인도한 이름 없는 계집아이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참 생각해보면 얼마나 기구한 인생을 살았어요. 어렸을 때 전쟁에 포로로 붙들려 와가지고 남의 집에 하녀가 되어서 이름도 없이, 성경에 이름도 나타나질 않아요. 그냥 계집아이, 한 소녀, 계집아이로서 시집을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여러 번 아이고 내 팔자는 왜 이렇게도 어려울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때때로 나는 왜 이렇게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캘리포니아에 가면 남가주 LA 지방에서 조금 한 2시간 가면 랑캐스터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비가 한 10월부터 와가지고 12월, 1월, 2월 그렇게 비가 오는데 한 3월, 4월 초까지 그렇게 오는 것 같아요. 오는데 그때 비가 오기 전에는 아주 바짝 말라서 그 넓은 벌판에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근데 한 3월 달쯤 되면 비가 와가지고 그 들판이 파랗게 아주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그 파란 들판만이 아니라 그 들판에 캘리포니아 파피가 노란 꽃이 펴가지고, 노란 꽃이 그냥 하나씩 핀 게 아니라 여기 한 뭉치, 여기 한 뭉치, 저기 한 뭉치, 그냥 그 파란 들판에 마치 금가루를 탁탁 뿌려놓은 것 같이 아름다운 그런 들판을 구경할 수 있어요. 이종학 장로님 거기 가보셨죠? 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걸 구경하기 위해서 아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들판에 이렇게 서서 나만의 집에서 몸종 노릇하면서 인생을 한탄했던, 원한을 많이 가지고 있던 그 계집아이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 계집아이가 그 하늘나라에 딱 도착했을 때 얼마나 그 아름다운 파란 들판에 꽃이 만발한 그 행복한 들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멸관을 쓰고 받은 구원이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기 가서 모여서 노래하고 저기 가서 모여서 찬양하고 그렇게 할 때 그 계집아이가 예수님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어째서 나는 저 세상에 살 때 그렇게 모진 인생을 살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물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들으시고서 그 아이를 옆에 놓고 잠깐 기다려라. 그리고서 그 큰 무리들 앞에서 나만의 이야기를 듣고 구원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온 사람 다 모여라. 그렇게 광고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제가 나만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와서 이야기할 때 예수께서 감격하면서 딱한 인생을 보낼 수밖에 없도록 인도했던 그 소녀를 향해서 얘야, 내 일생을 그렇게 어렵게 투자했지만 내 투자한 인생 때문에 여기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단다. 행복하지 않냐? 그럴 때 그 소녀가 예수님의 품에 자기 자신을 던지면서 예수님, 또 한 번 인생을 살게 할지라도 나에게 그런 인생을 또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대답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 들판에서 제가 물어본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지 않을지 제가 모르지만 저도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품에 저 자신을 던지면서 내가 가졌던 인생의 많은 어려움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는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인생길이 어떠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사로만 주면 고맙겠다. 그렇게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 넘겨주실래요? 여러 세기가 지난 후에 예수께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동네 저 동네로 다니면서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간 없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나만의 집에서 하인 노릇하던 그 여자아이에 대해서 예수께서 멘션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주 잘 살고 꼭 편안하고 성공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조급해하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인의 인생을 살은 그 여자에 대해서도 무관심하지 아니하시고 수세기 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여인에 대해서 멘션하셨다는 것을 증언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가장 강력한 논증은 상냥하고 친절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친절한 그리스도인들 되고 싶으시죠? 연습해야 해요. 제가 예산에서 목회할 때 그때 합회가 돈이 없어서 사역자들한테 월급을 제대로 주지 못했어요. 그때 돈으로 8,000원을 주었는데 그저 연탄 몇 개 사고 쌀 조금 사놓으면 다야. 그렇게 아주 가난할 때 돈 때문에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목회하는데, 어떻게 좀 전도하려면 뭐 좀 갖다 주고 이렇게 전도해야 할 텐데 갖다 줄 것 하나도 없고 전도지도 없고 그런 상태에 가서 그저 절하고 웃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오는 그런 목회를 했는데, 마침 저희가 우리 진이를 낳아가지고 그때도 저희 집사람이 약했는데 아이가 아픈 상태에서 낳기 때문에 엄마가 그 아이를 보니까 아주 속상해가지고 모유가 더 나오질 않아요. 그게 젖을 더 못 먹이니까 더 속상하고, 더 속상하니까 더 젖이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아주 고통스러워 하는데 교인이 말하기를 저기 어떤 부인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젖이 넘쳐서 못 먹는다고 버린다고 그 젖 좀 얻어먹이러 가자고. 그래서 그 시골에서 지금부터 50년 전에 이게 아기를 낳고 젖을 얻어먹이러 갔어요. 가는데 50년 전만 해도 옛날이라서 남의 부인이 젖 먹이는데 쳐다볼 수가 없어서 그냥 바깥에서 우물쭈물 하다가 인사 왔는데 감사를 표하지 못한 채 거기를 떠났어요. 늘 머릿속에 때때로 그 부인한테 무슨 감사를 했어야 하는데 감사를 표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감사를 표하지 못했으니 전도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서울로 와서 전근을 해서 살다가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 와서도 가끔 그 부인을 생각하면 미안했어요. 감사를 표하지 못했다, 친절하게 하지 못했다, 전도하지 못했다, 그런 중압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2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이 커가지고 학생 선교사로 한국에 나가서 봉사할 기회가 있을 때 저희 부부가 따라 나갔습니다. 따라 나갔는데 따라 나간 김에 저희 친구가 저를 위생병원 영화학원 교회 설교를 맡아서 하라고 그래서 제가 한 시기라 설교를 하고 끝마치고 저 문 앞에 서서 나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겸손하게 악수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부인이 지나가다가 목사님, 제가 진이 젖 먹인 사람이에요. 전도도 한 번도 못했는데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나오니까 제가 그 부인만 붙들고 있을 수가 없어서 잠깐 여기 계시라고, 그리고서 악수를 하고서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그 시골에서 잠깐 본 부인 얼굴을 자세히 쳐다보지도 못했지, 이름도 모르지, 찾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냥 두리번거리다가 또 감사를 표하지 못하고 미국에 왔어요. 와서 또 20년이 지나서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이제 산호세 교회에서 잠깐 한 1년 동안 목회자 없는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어느 날 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복순 집사님 아들이에요. 안식일교회 이복순 집사가 하나뿐이야 알지. 그래, 누구냐고 자세히 물으니까 제가 진이하고 같이 젖 먹은 사람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자세히 물으면서 그래 어머니가 편안하시냐 물으니까 어머니는 2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어떻게 전화했느냐 그랬더니 상지대학교 교수로 있는데 산호세 주립대학교에 교환 교수로 다 1년 동안 오게 돼서 산호세 지역에 이렇게 주소를 보다 보니까 목사님 이름이 있어서 전화 드렸다고. 어려서부터 자주 어머니한테서 하평장 목사님의 이름을 언급하시는 것을 들었느라고. 그래서 제가 그 오는 날 비행장에 나가서 마중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안내하면서 17분, 자동차로 17분 가는 거리 아파트를 얻어줬어요. 마운틴뷰 처치에. 그리고 그 교회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다 이야기해서 다 교회 다니도록 그렇게 어레인지를 해줬는데, 제가 있는 교회는 거기서 1시간 한 40분 되는 거리에 제가 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아주 우연의 일치인지 잘 모르지만 그 형제들이 오기 전에 제가 나파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얼굴이 교회에 오면 5사람이 악수해주면 아주 이 교회는 따뜻하다 그렇게 느끼니까 통계적으로 2사람 좀 가서 악수해주면 좀 싸늘하다고 느낀다더라. 우리가 우리 교회 3사람이 오면 5사람쯤 가서 악수해주자. 그렇게 설교를 한 그 한 2주일 후에 이 4 식구가 배 교수 4 식구가
1시간 반도 되는 40분 된 거리에 나파교회를 참석했더니 나파교인들이 그 소리를 들어서, 그보다 본래부터 친절한 교회이긴 하지만 그 소리를 들어서 그랬는지 그냥 온 교인들이 가서 다 엎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고 친절하고 편안함을 느꼈는지 17분 가는 거리에 있는 교회에 안 나오고 나파교회를 1년 동안 나오다가 돌아갔어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더니 얼마나 대접을 잘해주는지, 하나님께서 내 슬픈 인생길에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아주 사랑을 많이 받도록 하셨구나. 그래서 감사했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친절한 교회, 제가 보니까 이 교회는 본래 친절해서 이런 설교는 필요 없어요. 근데 혹시라도 난 아직 그리 친절하지 못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 설교를 듣고 친절한 교인이 되었으면 더 좋겠어요. 친절하면 더 친절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자로서 열매를 맺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와 같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과 이기심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그 생명을 세상에 요구하는 밭고랑에 뿌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기 희생의 법칙이야말로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이야기 하나만 우리 연장로가 12시 반 넘기지 말라고 하죠. 해서 제가 안 넘기려고. 저기 혹시 조용정 장로라고 아는지 모르겠어요. 조용정 장로라고 나선교에 있었는데, 이민 초기에 서로 다 바빠서 자기 돈 벌기에 바쁜데 교회가 그 사람한테 선교회장을 맡겼어요. 선교회장 맡겼으니까 선교회장 노릇을 하려니까 아주 봉사를 많이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새로 이민 오는 사람 자동차 운전을 가르쳤어요. 부인이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아니, 일해야지 무슨 저기 운전 가르치느냐고. 그래도 선교회장이니까 운전을 가르치는데, 얼마 후에 자동차 DMV에서 조사가 나왔어요. 고발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 라이센스도 없이 사람들한테 운전 가르친다고. 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조영준 씨가 무슨 돈 받고 한 게 아니고 아주 순전히 봉사로 하는 걸 알고 나니까 DMV에서 저 자동차 운전학교 면허를 줬어요. 여러분, 자기 희생의 법칙이야말로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그래서 그 평생 동안 자동차 운전학교 교장으로 아주 잘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헛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내리신 많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 사실은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기적이에요. 돈 앞에서, 여러분 지나가다가 돈 1전짜리 원페니가 떨어졌으면 그냥 지나갑니까? 여러분은 그냥 부자라서 그냥 지나갈지 모르지만 저는 죽습니다. 돈 1전도 아까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1전도 아까워하는 내 마음이 그리스도 때문에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정신을 가질 때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좋으셔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한다. 여러분, 아브라함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다 복을 빌어줍시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을 비는 내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생각해서 복을 비는 사람들 하나만 더 넘겨보실래요? 내가 이 준비 많이 했는데 얼른 끝내. 그와 같은 생애를 하고 그러한 감화를 끼친 데는 매 발걸음마다 노력과 자아희생과 수양이 요구된다. 희생하고 그런 것도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고 연습해야 해요. 연습하지 않은 건 나오지 않습니다. 속에 있는 것이 밖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자기 희생을 연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하면서 우리가 장가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랬더니 소장로님이 왜 장가갈 자격이 없어? 장가갈 자격이 있어서 장가갔다고 그러시네. 그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이라는 말은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죄인들한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장가갈 자격도 없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장가갈 자격도 없는 나에게 장가들게 하시고 아들, 딸 낳아보게 하시고 키워보게 하시고 잃어버린 경험을 가지게 하심으로 하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생각해서 어떤 경험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분 전에 끝마쳤어요.